중에서 여러분 그런 말씀이 나왔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번 들으면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영적 예배라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오리무중입니다. 쉽게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말은 알겠는데, 말은 알죠. 그런데 그 의미가 가슴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흔히 우리가 그 사람 참 영적이다. He is very spiritual.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무엇이 영적이라는 말인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나온 데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영적 예배의 특징을 살펴보십시다. 진정과 신령을 드리라. 그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봐야 합니다. 먼저 영적 예배는요, 스피릿, 우리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제한받지 않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 그 실제가 reality, 그 substance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in truth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천주교 미사처럼 예식에 치중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24시간을 드리는 예배와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말씀과 바로 영적 예배는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을 말하는가? 물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밋밋한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로부터 오는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어집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 감동적인 예배의 예를 여기저기서 그리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 프란시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기도문을 쓰신 분이 성 프란시스입니다. 이 성 프란시스의 전기에 의하면은 거기에 기록된 예배 그 실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 프란시스와 그 형제들이 산에 있는 수도원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도원에 불이 났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원을 딱 보니까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불을 끄려고 뛰어 올라갑니다. 물동이에 물을 받아 불을 끄려고 가보니까 아니 밑에서 보니까 불이 났는데 이상하게 불이 안 난 거예요. 불이 나지는 않고 있어요. 하도 이상해서 그 안을 조사해 봅니다. 그 안을 조사해 보니까 수도원 안에서 세인트 프란시스와 형제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지하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 치솟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산 밑에서 보니까 불나는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뜨거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올라가고 있다고 세인트 프란시스코는 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다르고요, 말씀이 다르고요, 그리고 기도가 다르고요.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배는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뜨거운 예배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게 선언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24시간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몸으로 드려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영적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말씀이 그 근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예배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배의 지경을 넓히자. 구약시대 때처럼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드리는 그 예배에 우리의 예배를 한정시키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오순절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으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철폐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너희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든 우리의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인 청교도들, 그 사람들은 이 성속 이원론을 부인했습니다. 거부했어요. 성속 이원론이라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Sacred and secular. 그것의 dualism이라고 하죠. 이원론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거룩한 것과 속한 것에 구분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밖에 나가서는 멋대로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가 예배다. 설교하는 것도 거룩하지만 목동이 양떼를 치는 것도 거룩하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도 그러한 일도 거룩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나온 영어 단어의 직업이라는 말이 바로 vocation,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잡을 쓰지 않고 있어요. vocation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천직 개념, 하늘이 주신 직업이고 바로 이 천직 의식 때문에 미국이 그래도 이만큼 발전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그것은 천직이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점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린다고 하고 나가서는 완전히 예배를 떠난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였어요. 한국의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면 그 문제를 심각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원을 비판하는 것 아닙니다. 폄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원 영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영성을 참 좋아합니다. 뜨겁게 기도할 만한 기도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여기저기서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국에서 상수도가 제일 더럽고 오염된 산이 어디냐 하면 바로 기도원들이 많이 있는 산입니다. 여기저기 깔고 앉아서 기도했던 자리에 신문지와 비닐봉지가 그대로 남아있고 날아다닙니다. 제가 옛날에 갔을 땐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옛날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린 사람들의 삶이 이 세대의 행락 물결들과 피크닉 가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하이오에 있는 어느 미국의 굴지의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미국 기독교 협회장을 지냈던 분, 스탠리 템이라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도전하셨는데 새삼 우리의 귀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신의 전 재산을 기업에 내놓은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을 누구 이름으로 등록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보통 분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Where is your pulpit? 여러분의 강대상이 어디입니까? 복음의 강대상이 어디예요? It's in your kitchen. 여러분들의 부엌에 있습니다. It's in your store. 여러분이 경영하는 그 상점에 있습니다. It's your everyday living place.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가 바로 복음이 외쳐지는 강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배당, 교회당은 뭐 하는 것이냐?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죠. 믿음을 생산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공급하고 믿음을 심어주는 믿음의 발전소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파워플랜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얻어내고 받습니다. 그 믿음을 받아서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공급처가 바로 예배당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마치 가나안 정복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같냐면 길갈과 같았어요. 금년 초에 시리즈로 설교를 했죠. 그래서 길갈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홈베이스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힘을 다해서 싸우다 지쳐서 힘이 필요하면 들어와 쉬는 곳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음 전투를 위해서 힘을 얻었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길갈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주어의 법도대로 싸우며 투쟁하다가 지쳐서 쉼이 필요할 때 돌아와 쉬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디서 하느냐? 가나안, 곧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이고,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쉬고 새롭게 무장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전쟁터에 가보신 분들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아실 겁니다. 6.25를 경험하셨던가 아니면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전장터에 안 가보셨더라도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장터는 아주 처참합니다.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처참한 전장터에서 지치거나 부상을 당한 군인들이 후방으로 후송되어서 야전병원 같은 곳으로 오면 그곳의 풍경 어떻습니까? 영화에서 보면 많이 나타나죠. 여기저기 누워서 쉬고 있고 주사를 맞으며 누워있거나 대화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야전병원 같은 곳입니다. 그런 것을 너무 고급스럽게 치장해서 쉬지 못하고 그 치장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회를 화려하게 짓는 것,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교회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치장에 너무 힘을 쏟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일이 버거워 일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쉴 곳인 교회의 의미를 모르니까 교회에 오는 것 자체를 쉬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렇죠? 좀 쉬어야 되겠다고. 아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과 정반대의 일을 알지 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애들은 좀 점잖아서 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휙 던지고, 우리 아들 녀석이 그랬어요. 휙 던져요. 뭐 공 던지시 던져버려요. 그러고는 휙 던지고 들어와서 엄마 밥 줘!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너무 고급스러운 가구를 장만해가지고 그냥 가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소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늘어놓고 야야야야 너 더러운 발 어디 오냐 거기 앉지 말고 바닥에 앉아 땅바닥에 앉아 하고 소리 지르면 그게 안식이 되겠어요? 그렇죠? 교회가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요즘 늘고 있습니다. 와서 뛰어다니는 거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교회 애들이 뛰게 돼 있는 겁니다. 뛰라고 있는 거예요. 좀 부서지면 어떻습니까? 고치면 되지 뭘. 그렇잖아요. 야야야야. 그래서 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애들 쫓아다니면서 야야 뛰지 마. 교회에서 뛰는 거 아니야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스러운 곳이니까. 근데 성스러운 곳의 개념이 아니라 안식하는 곳의 개념이 더 큽니다. 저는 장로님 내버려 두세요. 뛰어야지 애들 아닙니까?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교회에 오는 목적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자신의 영적인 것을 과시하고 믿음을 과시하는 것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어느 장소에 가야만 하는 것으로 알았어.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드리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 24시간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라.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성령이 계시게 되면 너희 몸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야.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믿음을 보이면서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까? 오늘 본문 9절로 21절까지 몇 가지 조항을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6가지만 오늘 뽑아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예배의 요건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거짓 없는 사랑. 이거 성경에는 멋있는 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이걸 우리말로 요즘 아주 그 현대 영어로 말하면 unfake love예요. unfake, fake가 아닌 그러한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면 사랑이지 사랑 비스무리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사랑 비슷한 것인가 그럼? 무엇이 사랑 비스무리한 것인가? 낭만적인 감상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고난의 행군 때 북한 사람들 애들 보면 피골이 상접한 아이들 사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 흘려요. 저희도 교회에서 많이 보여줬어요. 아프리카나 남미의 원주민들이 마시는 시커먼 물, 정제되지 않은 그 시커먼 물을 그걸 먹고 마시는 걸 보면서 참 안 됐다고 느끼는 것, 그것 자체로는 감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어떤 가수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렇죠? 눈물의 씨앗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은 액션 버브, 능동형의 동사입니다. 행동을 말합니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노래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들어보셨죠? 뭐 여러분은 거룩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잘 안 들으실 거예요. 전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고 노래하는 것 사실은 이치에 맞습니다.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에는 투자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감상이 아닙니다. 불쌍하다라고 눈물 좀 흘리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죄인들아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No. 그분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에 수고를 하시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unfake love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오늘 이 말씀 받으시면서 내가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투자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거짓 없는 사랑, 영적 예배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 관문이 있어요. 형제 간의 사랑과 우애입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형제 자매끼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얘기하는 게 respect, 존경을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존경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가 인정받고 내게 공로를 돌리기 원하는데 그것과 반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크레딧을 인정해 주는 것이 존경입니다. 너무 어렵게 존경하다 보니까 실제 존경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수가 교회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사는 우리들은 한자 말인 사람 인자 아시죠? 사람 인자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기대어 서는 것이 사람입니다. 독불장군이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 심성 가운데 독불장군의 그런 심성이 있을 때면 오늘 깨뜨리셔야 됩니다. 절대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보완적인 협력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혼자 있으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피차 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사하냐? 이렇게 인사하세요. 오늘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집사님 덕분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오늘 이만큼 제가 사는 것도 집사님 덕분입니다. 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이번에는 한 번 더 합시다. 이번에는 집사님을 보니까 사는 맛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예, 사는 맛이 나요, 정말. 어유 저기까지 가시는 우리 박정희 권사님도 계시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틀리는데 같이 모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이제 한 100여 명, 110명 이 정도 됩니다. 우리 전체 해봐야 그것뿐이 안 돼요. 근데 한 분 한 분 보면은요 전부 달라요. 개성이 얼마나 뚜렷한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뚜렷해요. 새로 오시는 분들, 아유, 웬만한 분들이 아니세요.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오세요. 농담입니다만. 그런데 정말로 한 분 한 분 보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우리는 노래하는 거예요. 세 번째 관문입니다. 세 번째 영적 예배의 요소. 뭘까? 소망 중에 즐거움, 환난 중에 인내와 기도입니다. 우리 영적 예배는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알지 못하면서 그냥 왜 우니? 저 사람이 울으니까 왜 웃어요?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한 후에 aftertaste, 뒷맛을 영어로는 aftertaste라고 그러죠. 이 aftertaste가 씁쓸해합니다. bitterness and the aftertaste.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은 즐거워할 조건이 없는데 즐겁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를 봅시다. 로마 제국에 모이던 곳은 화려하기 짝이 없는 원형 경기장이었어요. 밤마다 연락에 빠져 흐느적거렸어요. 요즘 말하면 클럽에서 술 먹고 춤추고 하는 그런 거예요. 경기장에서는 사자밥이 되는 노예들을 보면서 피를 보며 즐거워하던 파티를 매일매일 밤 열었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고메이라는 말, 불란서 말이긴 하지만요, 미식이라는 말이 그때 나왔습니다. 미식가들은 계속 새롭게 나오는 음식의 맛을 쿡이 계속 셰프가 만들어내니까 그것을 음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화장실에 가서 먼저 먹은 음식을 손가락을 입에 넣고 토해냈습니다. 토해내고 새 음식을 밤새도록 먹고 마시면서 아, 이거 좋구나. 그러면서 마시던 것이 뭔지 아세요? 포도주예요. 왜? 토해낸 음식이 구역질을 일으키니까 그 입맛을 없애주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던 거예요. 이게 나온 것이 바로 탐식 문화입니다. 향락을 즐기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모이던 곳은 어떤 곳인가? 음침한 지하동굴이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어두운 지하동굴에 숨어서 초라한 곳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대신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겉으로만 본다면은 볼품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부류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는 신비하기 그지없는 거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본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환경만을 본다면 지하동굴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지만 산소망 되신 예수께서 그들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신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실감이 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확실하게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권고할 때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 peace which passes
passes, 영어로는 pass라고 표현합니다. passes our understanding.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understanding 할 수 없는, pass 한다는 거예요. 지나버리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곤고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영적 예배의 요건은 손님 대접입니다. 손님 대접 따라합시다. 손님 대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세상 사람들도 대접을 좋아하고 잘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대접은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맞춥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며 드러냅니다. 거칠애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I treat you today. 오늘 내가 너를 대접할 테니까 하면서 다 폼내고 의시되고 좀 이렇게 하는 수가 있죠. 그렇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손대접은 어떠냐 하면 손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분이 필요하고 편안하다면 대접하는 사람은 청바지 차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라면 한 그릇을,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가정,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 알맹이를 더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영어 단어가 hospitality예요. 여러분 참 묘하죠? hospitality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hospital, 병원에서 나왔어요. 병원인 hospital에다 ITY를 붙이면은 그게 바로 손대접하는 그런 그 정말 호의가 hospitalit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병원처럼 그 사람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대해주는 겁니다. 그게 hospitality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손대접에 대한 영어의 표현이 make yourself at home, 집처럼 여기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영적 예배의 요건은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함께 웃고 함께 울라. 어느 쪽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 둘 다 어렵습니다. 똑같이 집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장로가 돼버렸네. 권사가 돼버렸어요. 그거 함께 웃어주기 참 힘듭니다. 우리 교회는 뭐 괜찮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기분 나빠서 사흘 동안 음식을 전폐해버려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보면서 속도 모르고 옆에 사람은 말합니다. 집사님 금식기도 하시는구나. 입맛이 없어서 안 먹는데. 그렇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뭐 별겁니까? 정말 나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 함께 웃어주기 힘들어요. 나보다 능력 많이 나타나는 목사 함께 웃기 힘듭니다. 나보다 선교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함께 웃기 힘들어요. 나보다 교회를 더 성장시키는 목사 옆에 가고 싶지 않고 웃기 싫어요.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예외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으로 왜 이런 한심한 일이 일어나는가? 길게 보지 못해서입니다. 짧게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70년, 80년 살면서 80년, 90년, 100년을 살면서 시야가 짧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시각에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함께 웃어주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길게 보십시다. 그리고 함께 웃어주세요. 그리고 함께 울어주세요. 아멘.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빨리 갑시다.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 요건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온통 내 주위에 악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바로 그 대답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이기는 자입니까? 끝에 이기는 자가 진정 이기는 자입니다. 누가 끝에 이기는 자입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악을 베푸는 마귀 같은 사람과 똑같이 나도 마귀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끝에 가서 이기는 것, 끝까지 선을 행하고 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확실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온통 악으로 둘러싸여 있고 악인들에 의해 우겨싸움을 당하셨지만 끝내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환경에 있을 때라도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김 집사, 네가 지금 처한 환경 어렵지? 이 목사, 그 사람 정말 어떻게 섬기고 대해야 할지 모르겠지? 어려운 사람이야. 고통스럽니? 내가 네 심정을 안다. 나도 그런 고통을 받았었어. 수많은 악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비방하고 마침내 창으로 나를 쑤셨지. 찔렀어. 그 고난과 그 고초를 내가 직접 당해보지 않았느냐. 내가 직접 너희들의 연약함을 체험하고 당해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마침내 끝까지 사랑으로 이겨내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마침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지 않았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니.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이렇게 간증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나는 선을 행하리라고 그렇게 일어나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이 세상 살면서 승리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면 지는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루저같이 보이지만 위너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 We are people of destiny. 주 안에서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는 승리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일어서십시오. 힘을 받으십시다. 전부 일어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전부 일어나세요. 전부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손을 뻗습니다. 이 한 분 한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질병, 모든 어려움, 모든 삶에 있는 고통들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새로운 힘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우리 정말 우리 주의 영광을 바라본 마음으로 정말 우리 파송의 노래 같이 합니다.